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교구를 섬기게 된 차승천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만나서 반갑고 무엇보다도 지금 너무 떨려서 지금 순서도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너무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론 주보를 보셔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희 가족은 저희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죄송해요. 처음이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보광중앙교회예요. 근데 보통 이제 보광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태원 아래에 있는 보광동에 있는 보광중앙교회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가족인데요. 저희 아내가 있어요. 거기 주보에 보면 오랜 시간 사귀었다고 했잖아요. 몇 년일까요? 그 물결 하나당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워보지 마시고 9년입니다. 9년 동안 사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닮은 아들과 해서 세 식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이제 곧 이사 올 예정인데 곧 화곡동 주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고구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 목회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청년고구를 맡는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엄청 따라잡을 수 없는 열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40인데 그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물론 청년부를 계속해서 맡아오신 분들이야 쭉 가지만은 저는 이제 물론 대학부도 맡고 청년부도 잠시 맡았지만은 또 오랜 기간 교구를 맡다가 청년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40이 되었어요. 사실 올해가 40이거든요. 4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간격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봐라. 그것을 봐라. 뭘 봅니까? 그것을 봐라. 이응, 지읒, 이응. 뭘까요? 뭐예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응, 지읒, 이응.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저도 순간 오징어 게임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오 주여, 오 주여. 간격을 지금 메꿔가는 가운데 있어요. 오 주여, 너 간격 메꾸려고 하지 마라. 그 메꿔지려고 해도 메꿔지는 것 아니다. 이미 20년 차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든 그 20년 전으로 제 감성과 모든 생각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돌리면 뭐예요? 돌려도 이미 여러분들과는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젊은 20살이 지금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딱 섰어요. 그럼 뭐예요? H.O.T 얘기하고요, 동방신기 얘기해야 되고요, 핑클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2002 월드컵, 와, 저 혼자 신났지. 뭐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영상을 보셨겠지. 다른 거야.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 안 된다. 오징어 게임 보려고 하지 마라. 오 주여,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간격을 좁혀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주님 의지하고 저도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많은 숫자들을, 기도 제목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시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일이에요. 애굽에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애굽의 왕들은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결국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때에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도전하며 전할 메시지는,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그 노예 생활에서 떠나왔어요. 저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저희 구원이 보장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봤던, 정말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 꼭 이 영상이 이 말씀과 꼭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소년이 양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구해준 거예요. 너무 힘들게 구해줬어요. 네, 달려가죠. 잘가. 네, 됐습니다.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탈출하면 뭐예요? 다시 빠지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이 A는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우리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 있겠네요. 근데 이 B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에요. 근데 탈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A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B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수포자예요. 그래서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탈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탈출하면 뭐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수포자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요즘은 모르지만 조금 더 다시 간격을 좀 넓혀볼게요. 수학의 정석, 아시는 분도 계시면 수학 요즘엔 그런 거 안 풀죠?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문제를 막 이제 풀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와요.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잘 풀죠. 그거 보고 잘 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연습이 진짜 연습이 아니야. 너무 실전 같은 문제예요.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들 보면 심화 문제가 나옵니다. 완전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 지금 당장 이겨냈다, 탈출했다, 여기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포기했지만 그 기초를 정확히 알고 그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공식들을 정확히 알게 되면 연습 문제도 그리고 심화 문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탈출하는 데 머물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가 믿음의 공식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탈출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탈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내 소유가 되고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탈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바로 바닷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위기가, 시련이, 고통이, 바다가 찾아옵니까? 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전혀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아서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섬겼잖아요. 목사 됐잖아요. 그럼 다 해주셨어야죠. 그건 막아주셨어야죠.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김없이 고난은, 바다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울 때도 있고요, 미워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시편 기자와 같이 제 자신을 저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탈출했어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리상은 거의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기서 이태원까지 거리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거리 며칠은 가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탈출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어요. 자, 애굽 땅에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목적지로 들어갔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지에 들어가 봤자 뭐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열심히 해야죠. 뭔가를 해야죠. 가만히 있으라뇨. 지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요. 앞에 바다 있는데요. 어떻게라도 해야죠. 가만히 있으라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는 우리 교만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내 능력인데?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엔 바다네요. 뒤엔 애굽 병사들이 오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난지는 다 아시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한치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택배는 때로는 우리가 주문하게 되면 5배송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5배송은 경험하실 거예요. 반품을 할 때도 있지만 나는 분명히 그 사이즈를 시켰는데 다른 사이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뜯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배송에는 5배송이 없습니다. 나는 L인데 저는 110이에요. 근데 105가 왔어요. 105가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의 배송에는 5배송이 없어요. 나는 L이라고 난 110이라고 생각했는데 105가 왔어. 하나님께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빼셔야 돼요.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제 체형이 아닌데요, 이거 저 아닌데요, 제 경험상 지식으로는 이거 아닌데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105를 딱 입었을 때 그 핏을 딱 보면서 하나님 맞으셨다. 제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네. 좋아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삼수를 했어요. 더 센 걸 원하세요? 이 정도면 네, 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때 제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긴가민가 아닌 것. 네,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물론 목사 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재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3 때는 체대 가려고, 느낌 나세요? 네, 체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될 줄 알아.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당연히 체대 가겠지. 근데 떨어졌어요. 한 체대 예비 2번으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 대신 너무 슬펐죠.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서장훈처럼 아니면 또 다른 친구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제가 이거 세운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최대 붙여주셔야죠. 떨어뜨린 거예요. 재수. 하나님 그러면 제가 경영학을 배워서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금 많이 할게요.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린 거예요. 삼수 때는 재수 때 주님을 또 신앙 하게 돼가지고 삼수 때는 이제 신학생이 되기로 마음 먹은 뒤였어요. 그리고 나서 삼수 때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이제 다른 부서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대학부를 맡게 되었는데 그 대학부 중에서 뭘 맡았느냐? 재수생반을 맡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재수생반은 너무나도 강력한 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섰을 때에 분위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저 같아도 어렵겠지. 근데 제가 딱 섰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한 말처럼 저는, 전도사님은 재수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떤 그 앞에 어떤 말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같이 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다 열려, 갈라져. 반이 다 갈라져. 그래서 하나 더 카드가 더 있잖아. 그다음에 저는 삼수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반도 다 열리는 거예요. 왜 저를 재수시키고 삼수시켰습니까?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2년 동안 엄청 원망했죠. 믿음이 있었지만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했죠. 바다가 뭡니까? 애굽 백성이 웬 말입니까? 탈출하라 해서 탈출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원망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오배성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 옷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바다가 있는 것 같아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줄이든지 겸손하게 낮추시든지 해서 반드시 그 옷을 입히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도전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두루뭉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두루뭉술. 제가 이거 홈에서 두루뭉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루뭉실이 아니더라고요. 두루뭉술이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정말 두루뭉술. 두루뭉술이, 그리고 둘이 뭉실이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두루뭉실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시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어때요? 애굽이 쫓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르쳤어요. 바다를 가르쳤어요. 여기까지 다 아시죠?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모세가 계속 물을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고 있었어요? 아니죠. 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뭐가 막고 있었어요? 동풍이.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를 가르셨겠지, 지나가기만 하면 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을 때에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우리가 늘 믿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없으면은 제가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긴 하는데 얼굴 형체는 잘 안 보인대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게? 네, 거기까지 할게요. 안경이 돼줄게. 안경이 돼줄게. 물론 이제 잘 안 먹혔지만은 안경이 돼줄게. 그래서 요즘에도 막 찾다 보면 저를 찾아요. 안경을 찾는 게 아니고 저를 찾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안경을 딱 쓰여주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내가 안 보이다가 휙휙하다가 딱 안경을 딱 쓰면 어때요? 앞에 딱 멋진 남자가, 신혼초에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멋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너희들 잘 될 거야, 잘 믿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풍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저 예수님 잘 믿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 가도 됩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나만 믿는 게, 나만 구원받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부족할 때가 있죠. 부족하면 우리가 못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동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힘들면, 이 청년이 힘들면은 이 청년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항상 믿음이 좋느냐?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아닌데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친구든 다른 청년이든 또 동풍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는 것은 올 한 해 코로나 기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저는 안 쓰고 있지만 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웁니까? 하지만 그 답답함보다 더 괴로운 것은 모이지 못하는 거죠. 이 새내기들이 있지만 새내기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2020년, 21년의 새내기들 모임을 어쩔 수 없이 갖지 못했습니다. 혹시 2020년, 21년 새내기들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작년과 재작년 새내기들 거 계세요? 우리 저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좀 하겠습니다. 모임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 함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의 동풍이 되어주자.
물론 앞으로도 올해도 모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과 이 바다를 갈라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코로나인데 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지. 만났다 큰일 나는데 안 되지. 하지만 반드시 그 길을 열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도전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 앞에서 탈출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 나 할 수 있어. 나 집사야. 나 목사야. 이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과 1:1 앞에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바다 앞에 딱 닥쳐보니까 애굽 병사 딱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네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잡습니다. 옷자락 붙잡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라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도전하면서 서로의 동풍이 되길 원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동풍이 우리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막아주고 버티어주고 견뎌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시며 크게 영광 받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험난하고 힘든 그 길,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함께하고 계시다.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고백의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 큰 바다가 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탈출하는 데 머물지 않는 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직분 받았다라고 섬기고 있다고 목장이라고 마을 목장이라고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분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저희는 부족한 인간인지라 조금만 잘해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과 바다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은 자였군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자이군요. 근데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바다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며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어려움 앞에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통풍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우리 주여 삼창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탈출하는 곳에서 머물지 않는 우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안에 속해서,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넘어져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린 낙담할 수 있고, 잘 믿어서도 실패할 수 있음을, 좌절할 수 있음을 우리 자신을 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하여 주셔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자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치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서로의 동풍이 되어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선언을 위해서 막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불렀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그 문제를, 그 바다를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망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한테 벌어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네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툭 출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동풍이 되어주면서, 막아주면서, 견디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이제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당장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에도 갈라진 바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 공동체 앞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또 이곳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 버스 타면서 일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을 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